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9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을 딱 쏟은 후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일 후에. 그럼 이 일 후라니까 그 앞을 딱 보면 21절부터 22절, 23절, 24절에 6번 반복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주님께서 반복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중간에, 21절 중간에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그러니까 결코는 무지장 강조하는 건데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 끝나버렸다.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다.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좋은 날 이제 다 갔다, 이제 이런 뜻이죠. 결코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아니 하고 내 안에서 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한 번 지나가면 결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끝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느냐? 세상이 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한 번 심판이 이르면 결코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던 것, 우리가 누리던 것,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는 분이 약사님이신데 너무 빚에 시달리고 막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기 시작하고, 자는데 발 근처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와 있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니까 환상 중에 저 건너편에서 이병철 회장이 있더래. 죽은 이병철 회장이 있다면서 너 일로 넘어와서 이 죽음의 강을 넘어와서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그래 꼭 자기가 죽으면
예, 자살해가지고 죽으면 저 죽음의 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 강을 넘어가지고 이병철 회장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와서 내 생활을 정상회복시키고 예,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4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약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 숲속에 가가지고 혼자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간 게 뭐예요? 그러냐면 가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래요. 자살하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다면 자살하겠냐 이게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갔다가 다시 올 것 같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다시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윤회되는 거냐고. 예. 내가 지옥에 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불교 사상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옥에서 다시 또 나와 벌만큼 받을 만큼 받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윤회해가지고 개로 태어나든지 소로 태어나든지 하루살이로 태어나든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가를 잘 귀한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대단한 거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되면 결코 다시 너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결코 다시 누리지 못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들었으면서 19장 20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19장 20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그건 뭐냐면 저겁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의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7대접 끝난 다음에는 이 요한이 천상에 가서 몇 번의 환상을 광경을 더 봐요. 더 봤는데 그것이 겹쳐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역사를 쭉 흐름을 얘기하면서도 어느 환상에서는 그것을 또 총괄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보여주는 것인데 19장에서 이제 20장 넘어가면서는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을 한 장에서 총괄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있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천국에서 처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쫙 천상에 갔는데 반모섬에서 환상을 그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천사에 끌려가지고 천상에 가서 봤더니 천상에 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바다가 쫙 펼쳐졌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예언의 시작이잖아요. 그 환상이 이제 쭉 펼쳐진데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옆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으로다 24개의 보좌가 있더라.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에 장로들이 하나씩 앉아 계신데 교회의 지도자들이더라. 예, 그래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지도자들이 그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장로는 지금 우리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권사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24는 24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 상징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12이 완전의 숫자를 2번 곱해가지고 24장로라고 한 건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우편에 계시는데 그 두 별에서 그 4개 그룹이 그룹이 막 6개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막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찬양 중에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다 땅에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면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 옆에 그 주변의 바다 위에 이제 막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쫙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그 이제 다시 이제 글리로 돌아갔습니다. 글리 돌아가서 그 광경에서 잔치가 막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잔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 초대된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는 부분에서 세상은, 이 땅은 엄청나게 환난과 시련이 이제 일어나면서 대접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된 후에 천상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더라.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그 광경이 너무 막 침례요. 아니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우리도 힘들어서, 예, 이 종말을 볼 때 막 계속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종말의 비참함을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게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매일 새벽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런 거지, 종말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암울하고 그 참혹한 것이 쭉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그것을 쫙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입에는 단데 속이 쓰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예요. 아니 입에는 쓴데 속이 달다. 예, 속이 달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써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나?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말씀이 헷갈려. 예, 우리 속담에, 예, 입에는 달고 속이 쓰다. 아니, 입에는 쓴데 속이 달다. 예, 입에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죠. 성경 말씀은 그렇죠. 예, 입에는 달아요. 와, 순간 막 저주받는 것이,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막 이런 것이 딱 볼 때는 와, 통쾌하다라고 하는데, 점점 그 의미를 볼수록 속에서 그것을 음미하니까, 종말이 음미하니까 이게 쓴 거예요. 음미하면 쓴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힘든 중인데, 그런데 이제 다시 천상으로 나가서 천상에서 이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다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벌어지니까 천국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예, 흥분에 차 있고 환희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다시 돌아와서 본 거예요. 예, 요한이 얼마나 이제 기쁘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어 있고 말씀에, 참되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니까 그 요한이 그 말한 천사 발 앞에 쫙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 딱 경배를 하니 그가 나에게 나를 막으면서, 예?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천사가 종이다 이거예요. 예. 지금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 혼인잔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 기쁘니까 거기서 그냥 턱 주저앉으면서, 예,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 삼가 그리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모든 증언들, 구약의 증언들, 신약의 증언들, 예?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 말씀들이 천상에서 본 이것은 예언의 영으로서
너희가 예언의 영으로서 네가 지금 다 본 것이다. 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가 예언의 영에 의해서 이 모든 증언들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이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의미 있게 볼 말씀이 5절이 있습니다.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중앙에 있는 이제 그 보좌에서 음성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죠. 자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인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회장이 자기 맏아들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리부터 과장, 부장 이런 일을 밟잖아요. 집에 오면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자녀로 돌아가다가 다시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일을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종입니다. 종도 종에게 적당한 호칭이 뭐라 했어요? 종놈이죠. 종놈이 명예가 뭐가 있고 종놈이 권한이 뭐가 있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종놈은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것이에요.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놈인 거예요. 종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로 사느냐 종놈으로 사느냐, 실제로는 자녀는 내면에 나의 신분으로 다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종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종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치고 직원으로서 아버지 회사에서 막 힘들다가 보면 이제 나 안 해버려 이거. 내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면서 안 해버린다고, 막 이제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 아버지가 야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달래면서 넌 내 아들이 아니냐 이제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녀로서의 다시 만족감을 누리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빠 나 다시 출근할게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 자녀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아들이 회사에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겠냐고요. 내가 데리고 내가 낮아진 굳은 일을 한다고, 배달 박스 접는 일을 한다고 내가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떤 때는 천박한 데서 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무시받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런 신분에서 내 삶을 누려보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부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빈에 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뭔 변화가 내 세태의 변화가 있는 것이, 내 환경의 변화 것이,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뭔 의미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뭔 일을 하든지 내가 뭔 상관이냐? 나는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이퀄 뭐냐? 하나님의 종들은 곧 어떤 거냐면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종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종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볼 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벌벌 떨었다. 귀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벌벌 떠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실체를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한다는 거 맞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를 보고 왜 여기까지 오시냐고, 왜 나한테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귀신도 믿고 벌벌 떨으면 그게 믿은 거냐 이거예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잖아요. 예? 밝은 빛의 세계를 의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투신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누가 안 믿어? 응?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안방에 누워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믿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시 봐야 돼요. 교회 와서 나 교회 가면 그 집사 보기 꼴 보기 싫고, 누구 건사 꼴 보기 싫어, 누구 성도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진짜 믿는 걸까? 진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일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종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사역할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신도 믿고 벌벌 떨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이, 귀신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지금 빈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에 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처하든지, 환난을 처하는 것.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내하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혼인 날짜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복되다 하는데 신부로 초대된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 신부가 누구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데 1대1로 볼 때 너는, 지금 여기서는 요한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보는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신부로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 칭함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을 얘기할 때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활의 육체를 입었고 우리도 천사들과 다르게 부활의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럴 때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경배할 때는 그분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빛나는데, 다른 그 천국에 갔더니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더라. 왜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영의 세계를 환히 밝혀주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더라. 그럴 때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고 만군의 주라는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 그 날을, 혼인은 기약의 날, 혼인잔치의 날을 기약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신부라고 한다, 주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신부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천국에서 신부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세마포 옷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마포 옷이 아니라, 그것은 즉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이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니까 내게 삶에 주어진 나의 삶을 인정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권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해요. 나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잖아. 뭘로 통해서? 네 삶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을 초래했냐면, 천국에 갔을 때 네가 입을 세마포 옷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처해진 너의 환경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네가 너의 환경에서 묵묵히 나가는 것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혼인잔치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나갈 옷을, 입을 옷을 열심히 준비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주는 사람은 착 갔을 때 합동결혼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 드레스가 다 달라. 각자 준비한 자기 드레스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화려하게, 어깨 쪽을 화려하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 쪽을 화려하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드레스 치마를 길쭉하게 낸 사람,
뭐 다 준비한 게 다르잖아요. 각양각색의 자기 준비한 것이 있는데 벌거둥이가 있더라. 천국에 가서 벌거둥이가 있어요. 예? 뭐예요 벌거둥이가?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뭘로만 있어요? 자녀로만 있어요. 안방에 디비 누워서. 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디비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따르는 당상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너는 왜 종의 길을 걷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왜 걷질 않아? 너의 삶을 왜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왜 회피하려고만 해? 왜 자꾸만 기복신앙처럼 자꾸만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돈을 너도 요구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왜 넌 자꾸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요구하려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철저히 종의 삶을 살려고 각오한 사람.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고 그름이 지금 착하고 안 착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칠 때는 자녀로 저는 팍 돌아가요. 예,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기도의 끝자락에는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마음을 다지고 또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분석해보면 부활의 능력에 그것이 있습니다. 종말적 신앙, 종말적 신앙관을 갖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종말적 능력을 탑재한다. 제 속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종말은 30년 안에 온다, 내 생에 온다라는 신앙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호련히 갑자기 내 몸이 부활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을 나는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보고 싶기 때문에 종말은 내 생에 온다. 종말이 내 생에 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된다. 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남겨둘 수 있다. 7년 대환란에 나를 남겨둘 수 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순교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순교의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든지 뭔가 가서 내게 통증과 진통이 오면 내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거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고통이 조금만 더 가면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할 때 네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그러면 내게 경계가 돼요. 이 정도 아픈 것도 내가 못 견디는데 순교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각오해야죠. 더 나를 다져야죠. 내 이 정도 고통도 못 견딘다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분석해 보면 약하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간 거 아니잖아요. 약하죠.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짖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종으로서 다시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주님처럼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무식했고 미련해.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판단을 했다니,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니, 하나님 저를 제 마음을 볼 때 아유 이렇게 음탕하다니, 이렇게 욕심꾸러기다니, 내 속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서 후련하게 부르짖으면 주님의 임재가 나오면 여지없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다시 주님의 종으로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지 않겠어요? 부활의 능력이지 않겠어요? 사업을 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이제는 못 뚫고 가겠어. 그 도망갔어. 대구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에 모텔에서 묵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감당하기 힘든 걸 주셨어요. 도저히 내가 이거 사업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판단이 어떻게 해든지 내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일주일 동안에 한 5일 동안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대전로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바바바박 일을 처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다시 나에게 주시더라고. 새 시대를 저에게 다시 주시더라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는 자녀로 갔다가 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땐 자녀로 가서 주님 앞에 앙탈 부리세요. 예? 하소연하시라고요. 울으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옷을 넥타이를 메고, 예, 허리띠를 띠고 구두를 다시 신고 다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뛰쳐나오라 이거예요. 종으로서 인정하고 나가서 담대히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혼인잔치 때 나의 세마포옷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옷이 뭐예요? 나 신부야 이런 거잖아요. 얼굴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누가 신부가, 예? 초대된 손님들이 신부가 누구지? 뭘로 돼버려 알아요? 세마포옷을 보고 아 저게 신부구나 그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친구들이 맨날 보는, 직장에서 보는 친구야. 맨날, 예? 커피숍에서 만났던 친구야. 근데 결혼식 날 가면 친구들이 막 어디를 제일 먼저 가? 신부 대기실 가잖아. 신부 대기실들 가가지고 야, 그리고 실제 안 이뻐도 야 너 진짜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가서 해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어주잖아요. 뭘로? 드레스를 보고 신부인 줄 알잖아요. 드레스를 보고. 하늘에 가면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이 쫙 있는데 내가 뭘 입고 가야 되겠어요? 드레스를 입고 쫙 간다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예, 드레스를 입고 갔잖아요. 그 드레스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 삶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 그날에 가서 자랑이라는 거예요. 드레스는 자랑인 거예요. 혼인잔치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 자랑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랑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이 요한계시록 중에 그런 마음을 탑재했어요. 부활의 능력을 탑재하고 그 엄청난 환난을 이겨내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왜 주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왜 벌벌 떨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순교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환경을 가지고 이거 껌도 아니지.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회장님 너무 힘드세요? 껌도 아니에요. 뭐 껌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당한 거 위해서 내가 당한 거 껌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자랑을 위해서, 혼인잔치의 자랑을 위해서, 신부가 내 신분에 자랑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뚫고 나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자랑이 될 것이고 오늘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마포옷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인내를 갖고 주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괜찮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시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양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주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우주 만물이 불타 없어지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물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여지도 없이 종이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삶을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도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믿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어여쁘게 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자 단신이 용나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주여 저의 삶의 응징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주어진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갈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어. 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담지 않은 날이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으니 내 삶이 주님 자녀의 삶에서 종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뚫고 나가는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마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들으시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어둠 속에서 땅굴 속에서 지하 하나님 먼저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서 아버지여 주일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을 불사하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편리를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 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 적은 곳에 낮은 곳에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대시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드리오라고 합니다. 주여 대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니